오후에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한번 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3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오전에 우리 봤던 내용이 같은 건데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40절. 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여 당신이 저들이 창명하소서.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전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는 말. 이 말은 우리 오전에 의미도 얘기했고 또 어떻게 들어가는가도 얘기했는데 의미는 뭐라 그랬죠? 예언대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자로. 네, 구원자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승리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입성을 첫째로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준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준비했고, 세 번째는 무리가 준비해서 사실 맞이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후에 보면은 다른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 이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이거는 무리 제자 포함해서 예수님에 대한 환대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도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부류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예.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들이 못마땅해 했던 주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3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가까이 오시니까 감람산에 내려가서 편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제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기뻐하며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그 엄청난 찬송, 환대, 높임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쪽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은 이제 그 제자고 무리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섰는데
여기 사람들은 막 예수님한테 찬양하고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막 이러면서 높였어요. 그 여기 사람들은 있다가 너무 못마땅해. 그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 사람들 좀 책망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틀리다는 거예요. 윤건사님 뭐가 틀렸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 뭐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고 뭐로 봤어요? 나사렛의 한 청년, 일반한 사람. 어떻게 저 일반 사람한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나무라십시오, 야단 좀 하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질투심. 예.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헐뜯고 죄짓게 만들고 잘못된 거 트집 잡아야 되는 그런 심보를 갖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전혀 상상도 못하게 막 사람들이 난리 복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말해요. 저 잘못된 저들이 잘못을 좀 책망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지라.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르. 윤권사님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권사님은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환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야단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못하게 하면 저 굴러다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저 사람들 대신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리고 막 그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놓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내가 제재했고 책망하고 못하게 했다 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돌들이 오히려 소리 지를 거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우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불쌍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상태에 안타까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의 나사렛 청년이고 하나의 나사렛 젊은이고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시인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다고.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이 그런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랬. 그랬더니 또 돌로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한테 선한 일을 했거늘 내가 너희한테 어떤 것이 잘못됐기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당신이 하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다니까 당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임금으로 혹은 왕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각기 부동하게 자기들은 환대할 만큼 알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막 옷을 벗어제끼고 뭐 나무가지 꺾어서 막 환대하고 했다면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면서 막 난리벅석인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오히려 반대하는 데만 집중하고 불을 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정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단들이 열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기성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거 이단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열정은 배워야 돼. 헌신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열정과 헌신을 주님을 알고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거야. 주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때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쏟는다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뜨겁고 막 도전적인데 문제는 뭐냐? 부딪혀서는 안 돼. 예수님께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도전하면은 누가 손해예요? 결국 자기 손해예요. 자기. 내가 똑똑했던 게 헛똑똑이 되고 내가 열정이 있었던 게 헛된 열정이 되고 내가 도전했던 그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면서 무너지는 거야.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강의 듣는 중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박사 논문 써야 돼서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저도 거기에 좀 다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에 성경에는 반드시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뭘 말하려 하고 누구를 말하려 하고 왜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도 똑같지만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루어서 꺼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이 말씀하고 싶어하는구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왜 성경에 바리새인 얘기를 했을까요? 바리새인 얘기가 잘된 거야 못된 거야? 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란 말이에요. 그럼 빼버리면 좋은데 저 사람들 것만 잘한 것만 하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들먹이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 예수님을 좋아서 환대하지만은 않는다. 무리 중에는 반대하고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반대하는 쪽인가 못마땅해하는 쪽인가 지지하는 쪽인가 찬성하는 쪽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제대로 알 때 주님에 대하여 지지가 되고 찬성이 되고 옹호가 되고 환대가 되는 거잖아. 제대로 모르면은 반대하고 못마땅해하고 짜증나고 질투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돼가고 있는 부분도 다 여기에 있거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나 보다. 이거를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야. 말씀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앞에 어느 한 사람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허물 많고 다 실수 많고 다 죽을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 이 말씀을 내놓는 이유는 뭐냐? 그런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허물투성이고 다 못난 다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죄 없는 예수를 바로 할 때 죄인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죄인이 얻을 은혜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왜 없냐?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를 오히려 흠집 잡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뭐가 얻어줄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니, 나 앞에 말하지 말고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죄인입니다 이러지 마요. 그건 필요 없어. 누구한테 하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 없는 거 참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죄에 안 진 사람들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까지 싸다 봐서 죄인이라고 하냐 말이야. 난 당신은 죄인인지 몰라도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치 않게 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원래 뭐 했습니까? 그리고 또 묻는다고. 우리 아버지 당원이었어요. 아주 빨간 당원, 새빨간 당원.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원치 않게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원치 않게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누구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죄성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얻고 오히려 그런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게 목사님 저는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 거 인정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은 똑똑해서 남보다 훨씬 앞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죠. 근데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처음에 어느 미국 목사님 만나서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막 인간들이 죄인이라는데 나는 내가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인정했거든요. 왜 인정했냐면 나는 워낙 죄인같이 살아서 내 자신을 아니까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맞아 나 같은 건 죄인이야 인정해서. 근데 그것도 내가 죄인처럼 살아서 죄인인 게 아니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고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거 깨달아 앉으면은 뭐 하면 돼요? 주여 깨달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 죄진 일이 없는데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안 해도 번복이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죄인인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는 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죄사함 못 받고 우리는 죄인인 것 고백하니까 추하 보이고 못나 보이고 치사해 보이지만 죄인 됐기 때문에 나는 뭘 입었어요? 죄 사함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
아버지,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뻥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 해서 죄인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마음속에 죄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바리새인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같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면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내 죄인들, 내 제자들이나 나를 환대하는 저 무리들을 책망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들이 오히려 얘들처럼 무리들처럼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나를 영접해야 맞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무리가 조용하면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은 환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건 모든 사람이 환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들을 못하게 해서 저 사람들이 못한다면 대신 돌들이라도 나를 환대했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나쁜 말로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한다면 무슨 배짱으로 감히 당신을 그렇게 환대하는 게 돌들이라도 한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전에 예루살렘 입성의 방법을 누구 뜻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이 무리들이 환대 안 하면 돌들로라도 환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다는 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정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히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 위대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고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인 거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당신들한테는, 당신들 눈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일지 몰라.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 몰라.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같이 사랑받고 존경함 받는 존재는 둘도 없어. 왜?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 안 했다 뿐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했다 뿐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키 작든 뚱뚱하든 여위든 못났든 잘생겼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이쁜 거야.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있는 이 속에 속사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널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거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면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의심도 불안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두려워져. 그러나 아는 만큼 배짱 챙겨요. 담력이 생겨요.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디 가도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하든 상관없이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거 듣지 말고 오늘 저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만나고 돌아가면 새로운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예수님 친히 준비하셨고 제자들이 친히 준비했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 환대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환대를 못마땅하여 질투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을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게 그런 일에 못마땅했고 예수님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을 아마 배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게 예수님 외에 누가 더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들어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이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